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마라 여인에 대한 설교인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주옵소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한 시골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푸시자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유명세를 높이기를 원치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있는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경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로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 계곡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로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정중앙을 가로질러 가는 것인데요. 이 길을 따라가면 3일 만에 갈릴리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를 하면서 갈릴리로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요. 이 중앙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이 강원도 태백산맥 있는 동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서해안이 있는 서쪽으로 둘러서 그렇게 우회를 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4절을 보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는요, 오늘날 역사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나블로스라는 도시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축복을 전해라 하는 세겜 땅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아비하몰에게 그 아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우물을 쌓았던 야곱의 우물이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정오에 도착을 하셔서 그곳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첫 번째 주제는 세상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7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7절을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자, 첫 번째 단어는 사마리아고요. 두 번째 단어는 여자고요. 세 번째 단어는 한 사람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사마리아입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로 추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수르 왕은 자신이 점령했던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옮기는 바람에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 종교는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나 경멸을 했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여자입니다. 우리는 이 고대 문화에서 여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을 가면 할아버지를 비롯한 남자들이 안방에서 상을 받아서 밥을 먹고 할머니와 여자들은 마루에서 따로 밥을 먹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시대를 살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인데 고대 문화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더욱 차별적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번째 단어는 한 사람인데요.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 함께 어울려 가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고학의 발견에 의하면 이 여자가 살았던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수원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정오에 여자 혼자서 저 멀리 있는 야곱의 우물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수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남자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그 멀리 있는 우물가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차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는 인종적인 차별이고요. 두 번째 여자는 사회적인 차별이고 세 번째 한 사람은 공동체적인 차별입니다. 차별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 차별이 사라졌습니까? 2017년에 서울 강서구의 가양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때 그 서진학교라는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과 부모들 사이에 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지적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서진학교라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요. 그 반대했던 그 이유는 이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특수학교가 동네에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 갈등이 좁혀지지 않다가 이 부모들이 그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호소를 하면서 그것이 방송에서 전파를 타면서 동정을 얻는 바람에 가까스로 그 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차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는 좀 나아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진학교에서부터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장애인 복합시설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건립이 중단이 되었고요. 또 서울 중량구에 있는 동진학교라는 특수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부지조차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차이와 차별을 서슴지 않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맨 마지막은 이게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지금까지의 우리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시 여행자들은요 여행을 할 때 가죽으로 된 물을 떠먹는 기구가 있는데요. 안틀레마라고 하는 그런 모양의 기구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이 안틀레마를 우물에 있는 그 긴 끈이랑 연결을 해서 야곱의 우물이 한 30m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물을 길러서 이렇게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마을로 갔는데 안틀레마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이 마을로 양식을 사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안틀레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틀레마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이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안틀레마를 그릇을 사용해서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첨부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된 상종하다 하는 헬라 말의 원래 의미가 바로 그릇을 함께 사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경멸해서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안틀레마를 사용하면서 아주 상징적인 어떤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별을 허물시고 여자와 남자 사이에 있는 장벽도 허물어 가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차이와 차별을 허물어 가시는 것을 마지막까지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인간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인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만물의 마지막 장벽인 죽음의 장벽까지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그 예수님을 행적을 쫓아가면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차이와 차별을 허무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종의 차별, 그리고 사회적 차별, 신분 차별, 장애 차별을 하나씩 허무시고 마침내는 죄와 죽음의 장벽까지 모두 허물어 버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4장 10절을 함께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의 4장 10절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설교가 여기 핵심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복음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좀 이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느니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인데요.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두 번째 복음입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는 것이 세 번째 복음입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는 것이 네 번째 복음입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비유를 하세요. 뭘로 비유를 하십니까? 생수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렇죠? 생수.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생수라는 단어로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고여있는 물 아니죠. 정지에 있는 물이 아닙니다. 저수지나 우물 안에 있는 고여있거나 정지에 있는 물을 우리는 생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리빙 워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입니다. 강에서 흐르는 물, 그리고 샘에서 솟아나는 물, 이런 것을 우리는 생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수는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생수는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생수는요?
성령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죠? 생수는 성령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을 생수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는요, 거듭남이라는 좀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라는 이 여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성령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피 터지게 경쟁해서 받는 그런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특별한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1000번 하고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그 복음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복음인데요. 두 번째 복음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갑자기 여기서 느닷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서는데요. 이 광야에 들어서서 매우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내리치면 물이 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자 물이 거기서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이제 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모세가 쳤던 반석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치심으로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물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한 단면입니다. 화면으로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를 움푹 파서 이 물을 담아내는 웅덩이로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 이때 바위를 너무 파면 이 바위가 얇아져서 터져서 물이 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거부하고 스스로 만든 웅덩이의 물을 그들의 역사는 선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이 세상적인 행복과 안전이라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제사장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을 보는데요. 이 환상이 또한 생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흐르는 물이죠. 이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는 사해로 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생수가 들어가자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 안에 있던 죽은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이 생수가 지나가자
땅에 있었던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죽은 생물이 모두가 살아납니다. 생수가 가는 곳마다 죽은 생명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디에서 생수가 나옵니까? 자,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전, 문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인 성전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그는 저 멀리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트려 성령을 주시는 것을 그는 저 멀리서 미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주제, 이 생수를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주제.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의 세 번째 주제는요,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면에 보니까 영어가 구하라에 해당하는 영어가 몇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이 구하라에 해당하는 영어의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이 구하라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이테인이라는 구하라 헬라 말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에스크에 해당하는 단어로 예수님은 이 구하라 하는 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를 구하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는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에스크에 해당하는 단어를 예수님은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장 간단한 단어, 가장 단순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보를 안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주보 다 받으셨습니까? 네. 들어오실 때 받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못 받으시면 안내하는 분한테 가서 주보 하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내하는 분이 안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이테인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거지가 동냥을 하는 것처럼 간절히 구할 때 사용하는 말도 아니고 지금 목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긴급하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어떤 그런 절박하게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구하라는 말은 주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일반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구하라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깊은 영상을 쌓은 수도가가 구할 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인 3종 경기처럼 믿음의 내공을 쌓은 믿음의 거장이 구할 때만 성령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할 때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회자가, 부흥 강사가 구할 때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공로 없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세 번째 복음입니다. 자, 네 번째 복음은요, 주신다입니다. 주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구하면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십니까? 값 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그다음 뭡니까?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 본문을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잘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선생님에게만 성령 주시고 전도사님에게만 주시고 또 목사님에게만 주시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좀 제대로 잘 전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주님입니다. 청년들에게도 값없이 주십니다. 중고등부에게도 값없이 주십니다. 유초등부에게도 값없이 주시고 영유치부에게도 값없이 주십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네 번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신 세상과 복음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은요, 그릇을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신분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수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성령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거 흘러다니는 신선한 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안전을 찾는 그 모든 시도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수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우물이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요. 이 우물은 흙으로 메울 수가 있습니다. 이 우물을 흙으로 메우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생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수는 흙으로 메워도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흙으로 덮으면 이 흙을 뚫고 다시 물이 나오고 흙은 이렇게 주변에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우물과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전혀 다른 것이죠.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솟는다는 헬라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튀어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활동을 솟아나는 분수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을 받으면 언제나 모든 불만족이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만족이 채워져서 우리가 늘 24시간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 성령의 역사로 신자는 예수님에게 흠뻑 젖어드는 그런 의미로 지금 성령을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좀 어법이 좀 어색한데요. 여기서 하여야에 해당하는 헬라 말은 반드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샘솟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동,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이 충동,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딴짓하지 않고 그런 충동이 들었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선한 거룩한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가라고 또 충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서로 불화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 손을 내밀고 사랑하라는 충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샘솟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덮으려고 하는데 잘 덮어지지가 않고 불편한 마음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마음들, 이런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충동이요 샘솟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성령의 샘솟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같은 성령의 샘솟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오순절자들의 주장처럼 두 번째 축복을 또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 그때부터 샘솟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그때부터 샘솟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구하면 됩니다. 단지 믿고 구하시면 돼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에 구할 때에 지난주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제약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의 마지막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마지막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그 기적의 수도꼭지처럼 물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너가 이해를 했느냐, 몇 프로 이해를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구하라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산처럼 크고 그리고 보석처럼 단단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로 덮어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그 은혜를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구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격을 요구하고 신분을 요구하고 우리가 살아온 이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격 없이 오라, 값 없이 오라. 인생의 어떤 정황을 살아왔건 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자격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값없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 발목에 찼고 다음에 허리에 찼고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고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지난 한 주 살아왔던 모든 걱정, 근심,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상처난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며 연약한 육체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샘솟는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과 또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판 그 웅덩이에서 그 물을 마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시고 또 마시지만 인생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늘 공허한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어떤 은혜와 만족이 있는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생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하나님 아버지 발목을 차고 허리를 차고 길을 넘어서 바다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임에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 이 한 시간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곳에서 머리 숙여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샘솟는 그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걱정과 근심이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바뀌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상처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이 문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깊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해갈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기뻐 뛰놀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아무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또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송하는 모든 인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